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본문이 이른 양의 비유와 연결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양인 예수의 십자가 희생제사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다시 제물로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어 그 형제와 화목이 된 겁니다. 그게 율법적 희생 제사를 드리던 잃어버린 양인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게 완성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에서는 그 선물로 받은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으로 끌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그 양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런 양의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이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긴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이 7절인데 그게 회개라고 얘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 지금부터 볼 텐데요. 예수님은 당대에 죄인으로 취급하며 비난받고 있던 세리와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장 율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함께 먹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내가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라는 언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상은 곧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러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걸 밥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베풀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래요. 상은 뭐 말합니까? 밥상을 말합니다.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뭐예요? 밥을 주신다는 거죠. 밥을 주신다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 세상도 옛부터 신분의 차이가 나면 겸상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밥상을 차려주고 함께 겸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밥상을 차린다는 것은 밥을 준다는 것이고 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 가리킵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베풀어 준다는 거죠. 말씀을 준다는 거죠.
자, 말씀을 준다는 것은 진리를 건네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그래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식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베풀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합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이란 얘기죠.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죠. 그 만나를 살아있는 떡으로 먹으란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떡을 살아있는 떡으로 먹으면 그게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도 또 예수님이 내 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살과 떡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지금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내용으로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먹어야죠. 그리스도로 내 안에 먹혀지면 자,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죠?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히브리어 음역이 베트레헴입니다. 베트가 뭡니까? 베이트죠. 자, 베이트가 뭐예요? 집인데 성경에서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한다고 했어요. 레헴은 이게 떡빵입니다. 자, 그러면 베틀레헴이라는 건 뭐예요? 떡집이죠. 자, 근데 떡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죠. 말씀을 보이는 거로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베틀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떡은 보이는 거니까 이게 율법이죠. 자, 베이트는 집 성전이니까 율법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러면 그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로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틀레헴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떡으로 성도의 양식으로 성도에게 먹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베틀레헴으로 오신 그 떡, 저 보이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율법을 뭘로? 살아있는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하늘의 양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항상 예배 후에 떡을 떼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성찬식은 원래 하늘의 양식을 함께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신앙이 없고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것을 떡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어떤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함께 말씀을 먹고 나누는 공동체, 겸상하는 한 양식을 먹는 언약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함께 밥을 먹고 나눈다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함께 먹는 공동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자,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와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은 복음의 진리를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비유적 행동입니다. 당대 종교인들은 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윤리도덕적으로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행동의 진리를 이해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는데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세 개의 비유예요. 자, 세 개의 비유는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 비유고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면, 자, 잃은 양의 비유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그 한 마리를 찾는 것이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그 하나를 찾는 것이고, 잃은 아들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다 하나들을 찾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자,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됩니까? 100이 하나가 되고 10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 되는 거죠. 점점점 이렇게 모든 것을 지금 하나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개의 비유는 하나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3으로 설명해요. 하늘의 진리를 3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4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라고요? 그걸 회개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은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그냥 들에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들과 함께 한 마리 찾은 것으로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잔치한다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뭐라 나옵니까? 자, 그 한 마리 찾은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고 그래요. 함께 즐긴다는 그 의미는 자, 잔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뒤에서도 한번 보겠지만, 자,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99마리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양이고 한 마리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러면 자, 지금 잔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하죠. 음식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고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때 사용되는 고기는 어떤 고기겠어요? 양고기겠죠. 양고기인데 99마리를 다 잡을 것이냐 한 마리를 잡을 것이냐 하는 거 아닙니까? 99마리는 자기는 잃어버렸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잡는다면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잡는다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99마리를 다 잡아야지. 그러면 자, 여기서 잡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렸다 찾은 그 양을 잡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간다는 얘기죠. 성전의 양의문으로 간다고 했죠. 번제를 드려서 제물로 드려서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자,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완성이지만 여전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자, 양의문으로 나오고 있죠. 번제로 제물로 드려서 그 고기로 함께 즐거워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은 잃은 양의 비유의 결론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결론이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비유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스인데 이게 단수입니다. 자, 어디에서는 하늘이 복수로 쓰이죠. 복수라는 것은 짝수 쌍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는 하늘이 단수로 쓰여요. 그러면 단수의 개념의 하늘은 뭐고, 자, 복수, 쌍수, 짝수의 개념의 하늘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뒤에서도 또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잃은 양 하면 교회에 출석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잃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설득해서 교회로 다시 인도하는 것을 잃은 양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잃은 양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출석 안 한 사람, 혹은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여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 등을 잃은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잃은 양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도덕적으로 율법주의자들 볼 때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금 베풀어 주는 거죠. 말씀을 주는 거죠. 자, 진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자, 인도하는 거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소위 종교인들을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율법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리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런 양이 누구인지 아니?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이런 양이야. 근데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지, 그런 보이지 않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본문의 의도와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독자는 이런 양을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려고 예수라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9마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당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99마리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섭섭지 않게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이 곧 99마리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9와 대조되는 게 또 뭐예요? 100이겠죠? 자, 100이 뭘 의미합니까? 10과 100과 1000은 뭘 의미합니까? 꽉 찬 것, 온전한 것, 완성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사랑,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뭘로 줘요? 열로 주죠. 십계명이 아니라 계명의 열이라고 했습니까? 열이라는 말씀. 자,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란 얘기죠. 그럼 11조가 뭡니까? 10분의 1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열을 하나로 드리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11조는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자, 10분인 자의 비유에서 보면 열매를 어떻게 얻는다고 그래요? 30배, 60배, 100배로 얻는데 배는 없습니다. 30, 60, 100으로 얻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30, 60, 100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아들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삭이 농사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를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자, 천년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한다고 하잖아요.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내 목에 찰려주고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것을 뭐예요? 천년왕국이라는데 천은 하나, 사랑, 진리니까 자, 영원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나 99나 999는 뭘 가리키겠습니까?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가기 전에 바로 전이수죠. 소위 9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9은 소위 삼재가 있는 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9는 불완전한 수, 재난의 수로 상징합니다. 인생의 재난이 9년을 주기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9천을 떠돌아다닌 양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9천을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뭡니까? 열이 되지 못한 것을 말해요. 자, 9에서 하나를 받아서 진리가 뭔지 깨달아서 열이 되면 완성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율법적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자, 9천을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심에서 내가 자각할 때 내가 100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주인이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면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99마리를 어디에 둔다고요? 들에 둔다고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99마리를 산에 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산과 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산이 자, 오로스라는 단어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자, 그래서 호 오로스 쓰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호 오로스라는 단어를 뭘로 써요? 성전의 개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은 보이는 성전, 율법이 성전으로 율법이라는 이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이 호 에레모스라는 단어로 즉 에레모스가 뭐예요? 황량한 황폐한이란 뜻으로 사막 광야를 의미합니다. 고대 시대에 사막 광야는 물과 식물이 없으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버려진 유기된 지역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가리켜요? 율법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99마리를 산과 들에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건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요. 자, 자기는 진리가 뭔지 알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율법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황폐하고 버려지고 유기된 율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의 상태를 산과 들에 있는 99마리 양이라고 하십니다. 황폐하여 어떤 생명력과 생기가 없는 그 영혼의 상태가 바로 황무지인 것이고, 백이라는 온전한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 99의 상태인 것이며, 목자 없이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산과 들에 99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게 사망 곧 죽음이고 절망이라는 것이죠. 마치 귀신에게 사로잡혀 그의 세간으로 있는 그의 절망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산과 들에 있는 99마리 양이라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말을 가진 자를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 율법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 율법이 수고하고 무건짐을 지고 이 땅에서 거반 죽어 있는 상태, 그게 율법이 속박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구속의 상태에 있는 그 세간으로 있는 그 절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를 산과 들에 있는 99마리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에 있는 99마리의 양과 비교된 한 마리 양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주인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라고 합니다. 그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찾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단어가, 이 찾아다니다라는 단어가 포류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다, 여행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나아가는 거, 그게 여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찾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이곳에서 저곳으로 광야 40년이라는 인생 여정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양육하여 우리를 진리로 깨닫게 하여서 반드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3일길 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볼 것은, 주인이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까? 잃은 양의 주인을 찾는 것입니까? 당연히 주님이, 하나님이 잃은 양을 찾는 거죠. 아니, 잃은 양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이런 측면에서 수동적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이런 말을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서 그 진리를 사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할 때가 여러 곳에 나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누가 찾아요? 잃은 양을? 하나님이, 주인이 찾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지금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하죠. 다시 말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명령할 때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하는 말씀이라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보지 않았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상당히 모순됩니다. 어디서는 하나님이 진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진리를 찾는 우리에게 오셔도 우리에게 진리를 준다고 하는 것이고, 어디 보면 우리 보고 너희가 진리를 발견해서 그 진리를 사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사람이 발견한대요. 그러니까 자, 우리 보고 발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발견한 후에 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비유가. 두 번째는 자,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진주를 발견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비유가 다 똑같죠. 자, 너희들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보화를 소유를 다 팔아 사. 두 번째는 자, 진주를 너희가 발견해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양의 비유와 이게 완전히 모순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천국의 비유라고 있죠. 여기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천국은 그들이 것이며 할 때 그 천국과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다 설명된 건데, 자, 천국이라는 것이 호 바실레이아 호 오라누스입니다. 자, 호 바실레아가 나라고 오라누스가 이게 이제 복수, 짝수 쌍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직역하면 이게 그 하늘들의 그 나라입니다. 자, 그 하늘들의 그 나라를 이걸 천국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말했지만 하늘이 단수적 개념의 하늘이 있고 복수적 개념의 하늘이 있다고 있어요. 단수적 개념의 하늘이라는 것은 성전인 진리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복수다, 짝수다, 쌍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땅적 개념인 나에게 하늘적 개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 두 개가 연합되면 자, 그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진리가 되어서 하늘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뭐예요?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죠. 자,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하늘이 복수, 쌍수, 짝수면 나와 하나님이 짝으로 만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늘이 진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섬김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호바실레아라고 나오죠. 자, 그게 나라라는 그런 뜻인데 바실레아가 자, 이 동사들을 찾아가면 이 단어가 통치와 다스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늘들이 되는 것, 만약에 진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와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섬김을 받아서 내가 하늘이 진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호 바실레아 호 오라누스, 즉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해요. 또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호 바실레아 호 데오스입니다. 자, 호 데오스가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자,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죠. 호 바실레아 호 오라누스,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같은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진리를 받으면 우리를 신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신이야.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걸 우리를 데오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그 하늘들의 그 나라나 그 하나님의 그 나라나 같은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죠. 있다라는 단어가 aim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자, 영어로는 is로 나와요. 이게 현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가야 할 어떤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너희가 현재 천국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자, 진리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내 안에 완성이 되어야 우리가 뭐라고 말했으면 그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예비한다고 하는 거죠. 자, 예비한다. 자, 그러니까 진리가 주어지면 그걸 뭐라고 해요? 자,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진리가 와서 내가 진리가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그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부활이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개념이라 그런 얘기죠. 그게 천국도 마찬가지죠. 현재 시제고. 부활이라는 것도 내가 진리로 똑바로 서면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예비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이 땅에서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그 나라에 가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그러면 그 진리가 있는 거기가 어디라고요? 샤마임이라고 있죠.
히브리어 샤마임. 자, 이것도 복수, 짝수, 쌍수라고 있습니다. 샤마임 뭐라고 있습니까? 진리가 있는 그곳.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걸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마음으로 담겨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 하늘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늘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으로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요. 자, 말씀으로 섬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자, 천국이 되는 거죠. 현재 천국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또 받는 거죠. 그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이 진리로 섬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건 또한 내가 지금 천국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보면 주님은 천국을 밭에 감춰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데, 그 보물을 담고 있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자, 어떤 동사와 같이 쓰느냐면 aim이 이게 현재 시제다 그런 얘기죠. 영어로도 is라고 똑같죠. 천국이라는 것을 쓸 때는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나중에 만날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밭과 자기 소유는 뭘 가리키느냐 하는 겁니다. 자, 밭은 우리 육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땅을 밭을 갈아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지금 아래의 성전, 율법의 성전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밭을 갈아서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 거야 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우리 육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형들, 자, 이 세상을 뭐라 합니까? 호코스모라고 하죠. 그게 율법의 세상이라면 보물은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발견한 자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소유라는 게 뭡니까? 자기 소유가 이 땅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 세상 부자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를 말한다고 했죠. 성경에서 부자는 율법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소유하고는 만문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만문이라는 것은 팔아서 돈이 되는 모든 것의 총화를 말해요. 거기에는 우리 지식이나 노동이나 재물이나 생각까지 다 포함됩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가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만문이에요. 우리 어떤 행위와 노력과 땀과 생각을 이 땅의 재화로 환원해 놓은 것이 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게 밖으로 나오면 그게 재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의 부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재물이. 자, 전부 다 그게 율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바로 그 소유를 다 팔아 진리를 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어떤 가치를 만들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율법적 행위로 놓은 것들을 진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그대로 갖고 있는 자들을 부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는 얘기는 자, 뭐 별 내용이 없네요. 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진주 장사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비유와 이 비유가 같은 내용으로 주신 거니까 자,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다고 하죠.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자, 앞에 보화는 뭘 가리키겠어요? 보물, 진리죠. 여기서 진주는 뭘 가리키세요? 이것도 진리죠. 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사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러니까 율법과 행위를 팔아버리고 은혜와 진리를 붙든다는 말입니다. 진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는 조개 속에 작은 모래, 알갱이 등이 들어와 특정한 자극을 받았을 때 조개가 자기 보호를 위해 분비하는 물질인 진주층이 여러 겹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가 만들어지는 조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는 이 세상이란 율법을 말하죠. 그러니까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조개 껍데기 안에 작은 모래 알갱이 등이 들어오면 그 부드러운 살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오랜 세월 동안 견뎌내어서 진주가 탄생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껍데기가 두 개가 되어야 진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개란 거면 짝이 있어야 진주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 하는 거죠. 아니, 바닷속에 있는 조개가 껍데기가 하나 있으면 진주층이 쌓이겠습니까? 자, 바닷물에서 파도에서 그 내용물이 다 쓸려 나가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단단히 붙어 있어야 자, 진주층이 쌓이고 쌓여서 진주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욕망이 바닷속에서 꼬리힘으로 탐심, 탐욕, 유격적 자기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자,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여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아랫물 바다에 살고 있는 조개가 껍데기 하나로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 바닷물이 있으니까 위물, 바닷물은 아랫물을 가리키는 거죠. 바닷물이 있으니까 위물이 있다는 거죠. 위물이, 위의 것, 진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들어오면 위물과 아랫물이 짝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짝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닷물 아랫물에 살고 있죠. 자, 거기에서 조개가 만들어지는데 껍데기 하나로는 조개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두 개가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아랫물인 바다에 위물인 자, 하나님 진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개의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완성인데, 자, 우리가 완성됐습니까? 논리적으로 완성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나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율법적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 진리가,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일생 동안 그 말씀 속으로 진리 안으로 끊임없이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죽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자,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하나의 과정이다. 진리가 만들어지고 내가 진리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자, 이 말씀이 뭔지 알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의심해요. 아니, 이 땅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한 길로 가잖아요. 율법주의, 행위주의, 인본주의로 가는데 어떤 극소수는 자, 이상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깔았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심스러워요. 아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위부에서 파도가 우리에게 밀와서 우리를 그렇게 즉 뭐예요, 진리가 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 아랫물과 위물, 그러니까 하나의 조개가 두 개의 껍데기가 되어서 그렇게 그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이끌어간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이상의 바다인 나에게 하늘의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말씀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진주는 어디에 있어요? 조개가 있는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다는 아랫물, 비진리죠. 그러면 위물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진리라고 있죠. 그러면 아랫물이 있고 위물이 있습니까? 전부 다 상징이에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이 만나면 아랫물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물이 또 쌍수라니까요. 아니, 물은 물질 명사 아닙니까? 근데 물이 쌍수, 그렇게 짝수가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진리를 설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아래의 것이 짝으로 만나면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짝수 쌍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아랫물인 율법적 존재와 성령 그리스도 진리라는 위물, 하늘의 것이 짝으로 만나면 그러면 그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이고 진리가 된 거죠. 그게 진리인 진주인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의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얘기합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복습하면서 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둘째 날, 궁창 위물과 아랫물이 자, 뭐예요? 한 곳으로 모인다고 하죠.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뭐라고 합니까? 모인 물. 자, 이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 근데 모이다는 단어와 물이라는 히브리어가 모이라는 것이 미크베고 물이 마임입니다. 그래서 자, 셋째 날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미크베 마임,
물이라고 하는데, 자, 미크베가 소망이고 마임의 물이서 이게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다가 소망의 물이라는 게 아닙니까? 모임물 바다가 소망의 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바다를 소망의 물이라고 합니까? 아니,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바다가 어떻게 소망의 물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 바다를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궁창, 이게 라키아라고 있죠? 이게 뭐가 같습니까? 회전 같은 말이에요. 궁창, 라키아, 회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궁창이 갈라지죠? 예수가, 이걸 모르니까 예수 육체라고 있죠? 예수 육체가 십자가에서 부서지는 거죠? 자, 죽으면 뭐예요? 궁창이 갈라지면 위물이 아래물에 들어오는 거죠? 자, 위물이 아랫물에 들어오는 겁니다. 위물은 그래도 진리에 의해서 아랫물에 들어오면, 자, 내가 혼돈 공허이고 흑암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잖아요. 자, 그렇게 내가 혼돈 공허 흑암이고 어둠이라는 아랫물 바다라는 걸 알면, 그러면 그 바닷물을, 그 모임물을, 그게 자, 히브리어로 미크베 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미크베 마임이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임물 미크베 마임을 소망의 물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모이고라는 단어가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는 하나로 묶다, 소망하다, 참음으로 기다리다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모임물에서 모인이 이게 미크베인데, 자, 이 미크베라는 이 명사가 동사가 카바예요. 그러니까 동사 카바는 하나로 묶다, 소망하다, 참음으로 기다리다죠. 그럼 모인이라는 미크베가 이 카바의 명사예요. 그러면 미크베는 어떤 뜻입니까? 이게 소망이죠. 카바가 동사고 이 미크베가 명사형이니까 이게 소망이고, 참음으로 기다리니까 인내죠.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게 확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임 물을 미크베 마임을 소망의 물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물, 미크베 마임을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사 카바가 하나로 묶다라는 뜻으로, 즉 위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묶여진 상태가 되면 그게 모임물, 소망의 물, 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위물과 아랫물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야빠사, 마른 땅, 생명의 땅, 진리의 땅으로 드러난 그 아랫물인 바다는 그게 소망의 물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진리인 아랫물,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바다가 진리인 위물과 연합하여 진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모인 물은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바다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물과 아랫물이 묶여서 진리가 되었으니까 그 아랫물인 나라는 율법의 바다는 이제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땅으로 구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바다를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약이니까 헬라어죠. 여기 소망이 엘피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소망이 헬라어로 엘피스고, 아까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소망이 뭐라 했습니까? 미크베라고 있죠. 그러면 자, 헬라어 엘피스와 히브리어 미크베가 같은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헬라어 엘피스가 어떻게 왔는지를 찾아 올라가면, 자, 이것이 아람어 티크바라는 단어에서 왔고, 이 단어를 추적해서 올라가면 카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카바의 명사이 뭐라고요? 미크베. 그러니까 엘피스, 자, 헬라어 소망과 미크베라는 히브리어 소망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 동사 카바가 뭡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이는 소망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고 인내하며 대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이는 소망으로 우리의 준 게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보이는 소망이에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검은 활자, 이게 율법이죠. 이게 보이는 소망이에요. 근데 그 율법 안에 하나님 진리를 담아주셨죠. 그 다음에 성전, 자, 하나님의 율법을 모양으로 만들어준 것이 이게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이죠.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깨달으라는 그 말이죠. 그 예수,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거니까 그것도 보이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 나, 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소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랫물, 바다라는 보이는 소망에 뭘 담아주었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속에 담긴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지 못하면 그 바다에 빠져 죽지만,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이 뭔지 알면 물 위에 뜨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성경은 다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랫물에 묶이지 않고 그 위의 것을 통해서 내가 아래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면,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애굽이라는 이 욕망의 바다에서 빠져나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랫물 바다가 뭐가 돼요? 모임물, 자 미크베 마임, 소망의 물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 교회 이름이 미크베 마임 에클레시아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물로 내가 아랫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러면 내가 씨, 진리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셋째 날에 씨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씨, 그리스도에서 그 씨, 제라를 품은 어떤 자들이 위의 물을 통해서 내가 아랫물이라는 것을 안 자들이고, 자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안 자들로, 그들이 여섯째 날과 연결되어 자칼과 네케베로 하 아담, 그 사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일곱으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셋째 날에 씨가 등장하는 거죠. 그 여섯째 날에 자 그 씨 자칼이 니케베 안으로 들어오니까 니케베 그릇이라고 있죠. 여자 율법 안에 들어와서 둘이가 하나 되면 사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하담으로 단수예요. 그러면 자 일곱으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진주, 진리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소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서 그 밭을 산다고 그러죠. 밭을 산다는 그 안에 담긴 자 보화, 진리를 산다는 그 말이죠.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지금 진주의 비유 이야기를 봤는데, 그러니까 진주도 겉으로 보면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희가 진주, 진리를 발견해서 진주를 사야 된다고 하지만, 자 뭐라고 했습니까? 진주, 바다에서 만들어진 진주는 자 껍데기 하나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두 개가 된다, 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물인 바다에 위물인 그리스도 진리가 와서 다 둘이가 연합돼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가,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일생 동안 우리를 진리로 완성으로서 이끌어가서 우리가 진리로 완성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디서 합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 어디서 해요? 성전 마당이 시장입니다. 시장. 그래서 시장인 성전 마당에서 내 것인 율법을 팔아서 하나님의 것인 진주 진리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 드리는 율법적 희생제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 행위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구약에 자 하나님이 율법으로 뭘 주었어요?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그러면 그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뭘 깨달라는 얘기입니까? 자 그걸 통해서 영단번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 위에서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자 인간이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죠. 자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율법적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화내는 거구나, 분노하는 거구나. 자 하나님을 그걸 낙하라고, 골빗는 텅 빈 놈, 무가찬 놈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미라는 놈,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라고 한다는 그런 꼴이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살인하지 마,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율법으로 쌓아 올렸던 그 모든 행위 열매, 자 간음에서 얻은 그게 간음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얻은 저 행위 자식들을 전부 다 그것을 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걸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게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팔아버리면 우리 안에 뭐가 옵니까? 그걸 진리를 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문제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사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으로 해서 모든 소유를 포기하겠어요? 아니 천국이 뭔지 압니까? 아니 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 소유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 자 천국이 뭔지 알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판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들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죠. 아니, 자,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살아오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들이 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다 팔아가지고 천국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의 전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사신 겁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와서 자, 그 말씀으로 핏값 주고 우리를 산 거죠. 핏값이라는 게 뭐예요? 피. 물빛 성령, 말씀 진리로 우리를 산다. 그런 얘기죠. 진리를 우리 안에 주어서 우리를 아들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 나면 성령이 들어오면 그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언약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 에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라.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들이라. 자, 히브리서 8장 10절 이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었어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하는 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뭐라고 하죠?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말씀을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자,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건 뭡니까? 자, 그리스도 진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마음에 기록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겠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에레미야 31장 33절로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혼인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어린 양과의 혼인으로 끝납니다. 혼인이 뭐예요? 너와 나가 하나 되는 거죠. 말씀을 주어서 말씀으로 내가 진리가 되면 너와 나가 하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혼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길게 말씀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봤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이른 양의 비유에서는 자, 주인이 이른 양을 찾는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데에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뭔지를 자, 이 비유로 우리가 쭉 봤는데 그러면 다시 6절로 들어오면 이른 양의 비유에서 6절은 주인이 나의 이른 양을 찾아노라라고 하죠. 그리고 7절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6절까지는 주인이 양을 찾았는데 그래서 양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니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회개라고 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는 종교 다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많은 회개와 다짐이 정말 우리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그런 반성과 후회나 다짐이 아니란 얘기죠. 또한 사람은 이런 것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윤리도덕적인 잘못을 하면 뉘우치고 반성하며 바르게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보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회개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봤죠. 자, 회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 쓰고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그러면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어 슈브를 가지고 설명했죠. 슈브가 뭐라고 했습니까? 슈브라는 자음을 보면 자, 뭘로 되어 있느냐면 쉰과 자, 베이트로 되어 있어요. 쉰과 베이트. 쉰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해석하다, 분석하다는 얘기고, 베이트는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자, 율법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깨닫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지금까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던 율법의 삶을 살던 그곳에서 돌이켜 진리 길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리를 모르고 율법으로 행하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찾으심을 통해서 자, 내가 자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언제 자각합니까? 빛이 임할 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자각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했죠.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찾고 있음을 알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찾으심에 의해서 내가 아직 100으로 완성되지 못한 99마리의 양이라는 것을 알 때, 여전히 황무지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자,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열심히 그 예수를 섬기는 희생 제사라는 율법적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가 주어진 자로 99에서 100이 되어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진리를 알게 되어 100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회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제가 히브리어 슈브라는 회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회개가 뭔지를 설명했는데, 자, 여기는 지금 신약이니까 헬라어 아닙니까?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근데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지금 이런 양의 비유의 결론이 회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회개는 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 그 지점부터 내가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곧 회개한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회개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걸 회개한다. 그러면 완성인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전 과정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완성이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찾고 구하며 그 진리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 말씀으로 그 전 과정을 회개한다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회개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심으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 3이라는 신앙 여정의 모든 과정을 회개한다, 회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회개이고 완성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을 입고 율법적 선악구 속에서 나의 욕망을 따라 율법적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 진리의 길, 완성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자기가 뭐 회개할 것이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쁨이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려면 그 회개가 뭔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가져서 100이라는 그 회개와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완전히 죽어 그 진리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끌고 가는 거죠. 집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오이코스. 이게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왜 끌고 간다고 했습니까? 그 양을 잡아서 잔치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앞에서 쭉 말씀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란 말은 없습니다. 왜 성전으로 끌고 갑니까? 성전의 양이문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제물로 죽여서 완전히 죽여서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잔치한다는 것은 그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로 잔치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99마리를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잡을 필요는 뭐 있겠어요. 99마리가 잡으려면 그걸 다 잡아야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제물로 죽여서 그 양고기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든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오해하기 쉬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99마리 자기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90마리를 그러면 그들이 이거 비질리네 그럼 이걸 죽여야 되겠네 하면 다 잡아야 되겠죠. 99마리를. 그러나 한 마리 99마리를 다 잡아서 그걸 잔치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그걸 잔치한다는 거죠. 그걸 함께 즐기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희생제물에 의해서 내가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 진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게 잃어버렸던 양인 내가 찾아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된 것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성전을 끌고 가느냐는 이거죠. 그것은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죽이려고 양의 문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진리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죽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왜 다시 제물로 바치러 죽이러 가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죽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땅에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제단에서 완전히 죽여서 진리로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나토스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예수라는 어린 양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나라는 어린 양이 찾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그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과 여기에서 잃었다가 찾은 그 양인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완성이죠.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그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다시 제단으로 끌고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잃었다가 찾은 나라는 그 양을 그분이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다시 말해서 성전의 양의 문으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죽여서 진리로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사는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누가 준 겁니까? 자, 예수라는 그 형제를 누가 준 거냐 하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죽으시는 거지만 그건 내가 내 마음속에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 누구에 죽었습니까? 유대인의 종교 세력과 로마라는 정치 세력에서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힘 없어서 그들에게 잡혀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는 스스로 죽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잡혀 죽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인 어린 양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듭 말해서 희생 제사를 그만두는 그 변화는 즉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영담 안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 화목하라고 했죠. 먼저가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토스. 자, 먼저 화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죠.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26절에 보면 뭐예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먼저 프로토스 나오면 뒤에 마지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남김없이가 에스카토스라고 있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습니까? 한 푼이라는 것이 넷의 하나를 넘겨받아야 율법의 감옥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참 성전, 진리 성전, 자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진리,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리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